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의 후손이 모두 70종족이 오늘 본문,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70종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이 지금 현재의 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그런 후손들, 거기에 가인의 후손들이 쭉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에게서 여러분 그 이전의 인류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인류, 새로운 현재 인류의 그런 조상들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이고, 이 후손으로부터 현세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벳의 후손 14종족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하고 14종족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유라시아 지역의 족속입니다.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그들은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5절에 보니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6절부터는 함의 후손인데, 함의 후손은 주로 애굽과 가나안과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지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30종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에 나일강 유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강대한 세력을 갖고 번영을 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세월 동안에 노아에 예언한 것처럼 셈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종족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기록을 해놓았죠.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별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서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against라고 해서 대항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이 되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만 잠깐 등장합니다만은, 이 니므롯은 말 그대로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니므롯을 가리켜서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그런 정복자였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진 제국의 그런 지도자, 지배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사를 진두지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다,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니므롯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원형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 이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니므롯이란 이 사람의 등장을 지금 소개하면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후손, 이 아들을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 문화의 출발자가 되게 했다.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종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근원을 바벨론 종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 혹은 또 저 애굽의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인데, 그 모든 원형이 지금 이 바벨론 종교. 근데 이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가 니므롯이다, 그렇게 흔히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제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또다시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들어갈 그런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이 뭐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세상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은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왜 복음을 핍박하고 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악한 무리들이 여러분 이때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대적해서 일어난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출현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가 지금 출발을 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21절부터 보면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제 야벳, 함, 이제 첫 번째 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25절에 나오는데, 근데 에벨의 조상이라는 말을 특별히 제일 먼저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한 이유는 에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입니다. 에벨이란 말은 건너왔다,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하고 이 에벨이라는 말하고 그 뜻이 같습니다. 히브리란 말이 건너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킨다, 그렇게도 말하고, 저 뒤에 나가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또 히브리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에벨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등장을 시킨 것은 바로 이게 누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중심으로, 셈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6종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통 계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벨 그리고 셈의 후손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이 에벨에게 속한 셈족에게서, 에벨이 속한 셈족에게서 누가 나오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이 땅에 출현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서 셈족 계열의 에벨,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제 또 시작이 되었다. 이걸 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또다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들어갈 그런 세력이 출현한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가 비로소 또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데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어느 계보에 속했는가? 계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혈통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어느 계통에 속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우리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이 아브라함 계열에,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의 후손과 같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지금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물어야 하고,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계보에 든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속한 계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다르고 계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와 계보가 다른 거예요. 계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집안에 속한 자존심이 있는데요,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 거룩한 자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의 성도됨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계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어서 오늘도 성도답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